오늘은 열왕기서하 강해 10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려진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의 해석에 따라서 정통과 이단이 갈리기 때문입니다. 같은 성경의 본문을 보아도 그 해석에 따라 영혼과 삶을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공동체인 교회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언론에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고 또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JMS, 기독교 복음선교회.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야기시키고 있습니까? 기독교 복음선교회, 복음으로 선교를 한다. 대단히 좋은 이름인데 그 좋은 이름과는 관계없이 이 사회에 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비 종교단체도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가짜입니다. 개인의 삶을 또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그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건강해지고 진리 위에 바르게 세워지려면 잘 해석된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왜 이런 말씀을 꺼내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화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대체로 어떻게 해석 적용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는 그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러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면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여지가 그렇습니다. 일단의 신학생들이 신학교를 짓다가 빌려왔던 쇠도끼를 잃어버리죠. 물에 빠뜨린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그 쇠도끼가 물에서 떠오릅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하나님의 선지자들 학교 짓는 일에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물에 빠뜨린 쇠도끼가 물에서 떠올라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신학교가 완성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든지 시도하면, 행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놀라운 일을 만들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두 가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는 성경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없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 교훈으로만 끝나게 되지 말씀이 계시의 선포라는 것이 간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구속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교훈을 주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고 역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 어떤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 구원의 선포, 구원의 캐리그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중심과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부분이 간과되기 시작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잘못된 해석을 취하게 되면 그 영혼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그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지니 쇠도끼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나뭇가지를 길게 만들어서 쇠도끼를 끌어올렸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성적으로 보면 또 그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긴 나뭇가지를 가지고 들어올렸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쇠도끼가 떠올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을 신화로 보고 초월적 요소를 다 빼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현대인들, 이성의 시대에는 그런 초월의 기적이 통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성경의 해석은 비신화화해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주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 사고로 신화의 껍질을 벗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화의 껍질을 벗기고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성경 안의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도 다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초월적 사건들을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신학자들 중에 본 하르낙, 불트만 같은 유명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본문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열왕기하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가 행한 몇 가지 기적들을 보았죠. 그 중에 열왕기하 2장에서는 여리고의 물이 좋지 않을 때,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소금을 넣어서 그 물을 고치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물에다 소금을 집어넣으면 거기 있는 생물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물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무엇이 그 상징으로 담겨 있는가 하면, 이 고쳐지는 역사, 소금을 집어넣어서 고침이 되는 역사는 언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금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심판과 저주도 그 안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뿌려서 그 물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개가 한꺼번에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행,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선지자의 두 기능은 뭔가 하면, 계시를 받은, 신탁을 받은 선지자가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면 한쪽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한쪽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똑같은 소금이 한쪽은 불변하는 언약으로 작동되고 또 한쪽은 영원한 심판으로 작동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로, 어떤 이들에게는 심판의 판결자로 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서도 또 한 번의 기적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야생식물로 국을 끓였는데 그 안에 독이 가득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제가 열왕기하 4장 강의할 때. 자, 그런데 엘리사가 곡식가루를 그 안에 집어넣었더니 독이 다 제거된 겁니다.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 곡식가루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였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곡식가루가 아니라 처음 익은 곡식가루를 그 물에 넣었을 때 독이 제거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처음 익은 곡식으로 구별되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나머지도 다 거룩하게 되었다. 다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 생명 앞으로 오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땅에서 소출되는 곡식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일어나는 사건 대부분은 신약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초월적인 하나의 사건으로 여길 수 있지만 그렇게만 해석하면 성경은 온통 기적책으로, 온통 신기한 이적들로만 가득한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스토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신화 안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리스 신화 같은 걸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의 내용들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초월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쇠도끼가 물의 중력을 거스르고 떠올랐다, 이것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무거운 쇠붙이가 물 안에 가라앉았는데 어떻게 그냥 자기 스스로 떠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고 쇠도끼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2부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철물점에 좀 가셔가지고 작은 쇠도끼 하나를 좀 구입을 해서 남대천에 좀 가셔가지고 강물에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리고 나뭇가지를 좀 꺾어서 잘라서 좀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럼 쇠도끼가 떠오르겠습니까? 열흘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니 10년이 지나도 절대로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떠올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초월적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초월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한 기적이 신약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날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적 가운데 가장 초월적 기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무덤에 갇히신 예수가 무덤의 문을 열고 사망에서 일어났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일어나심으로 다 죽을 죄인들이 생명 앞으로 오도록, 생명 앞으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들리는 것은 그의 죽음, 곧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너희 앞에 계신다고 했던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왔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에스겔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여러 율법서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눈이 가려져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 안에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요, 시편 한 군데만 좀 보도록 합니다.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35절 36절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자, 그들의 지금 눈앞에 메시아가 왔죠. 인자가 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지 못합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눈을 통해 보게 하심으로 우리 주님이 높이 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높이 달려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도 십자가 앞으로 이끄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땅에서 들리우게 하셔서 영원한 하늘의 처소로 들어가도록 만드십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이미 십자가 위에 높이 들어 올려진 생명 앞으로 초대받은 하나님의 권속들이심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 앞으로 오는 것이 세상이 볼 때는 의미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 앞으로 가는 것이 무슨 이득이 있을까?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십자가 앞으로 가야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알 수가 없죠. 세상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십자가 앞으로 갈 때, 십자가 위로 들림을 받을 때, 그때 그 인생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시고 그분이 만물을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들리심으로 자기 백성을 십자가로 이끌어 올리셔서 그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확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도 높이 끌어올려져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됨을 확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려 올려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셔서 충만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만케 하시는가 하면 그의 자비로, 그의 은총으로 충만케 하신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신자에게 놀라운 자비입니다. 십자가 위로 들어 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선택을 받은 그 백성들도 그렇게 높이 끌어올려졌을 때 그의 충만이 그 백성들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빈 영혼으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꼭 들여다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치르고 산 공동체, 교회, 에클레시아, 주님의 충만이 가장 분명하게 시행되는 곳, 발현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동도중앙교회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자비로,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날마다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들어 올려지심으로 모든 주의 백성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동되는 대변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해 세워진 교회 안에 그의 충만함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인위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그리스도의 핏값을 가지고 세워놓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물에 빠진 쇠도끼가 나뭇가지를 던져 넣었더니까 쇠도끼가 물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표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적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표적을 구했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했던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나온,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지만 3일 만에 살아나와 부활하신 그 표적,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취할 영원한 영적 방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죄와 사망으로 저 어둠의 구렁텅이 속에 갇혀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생명 앞으로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안에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들인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넘어지도록 실패하도록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에 앉혀진 증거를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 위로 들려 올려지신 것처럼 그의 백성인 우리들도 다 들어 올려진 자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골로새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은 하늘에 앉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위의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 생명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한정적인 피조물의 생명은 있을지라도 영원히 존재케 하는 생명은 세상 안에는 놓여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십자가 안에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자주 놓치는 것은 세상에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세상 안에는 생명도 영혼도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습니까? 주님이 끌어올려 주신 십자가 그 위에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참 복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 위로 끌어올려진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정체성의 주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위로 끌어올려지지 않았더라면, 그 십자가 위로 우리가 끌어올려지지 않았더라면 영원한 저주 앞에, 영원한 심판 앞에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과 제가 그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구원 앞으로, 영생 앞으로 오게 된 것은 우리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은혜를 가슴에 담고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극복하셔서 세상 앞에 승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